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은 6.25 한국전쟁 70주년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의 위협과 안보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영광 보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로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함께 노래합시다.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사랑. 우리 고백할게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우리 손을 들고 함께 노래할까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계속 노래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우리의 모든 마음 주께 말씀드립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다 같이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소리 높여서 노래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고백합시다. 피난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진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새롭게 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 주님만 기다립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유교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70이 넘지 않은 분들은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끝자락에서 겪는 어려움은 조금은 겪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이 질곡의 역사를 우리가 넘어오지 않고는 건너지 않고는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한 그 순간에도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낸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어려웠던 이 순간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잘 정착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남겨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통일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되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정말 이 민족이 조그만 이 나라가 열강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있다면 이 희생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후손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서도 이들 후손들이 이 땅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 6.25 70주년 기념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모읍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죽음의 화약 냄새가 풍기는 그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 올려드리며 드리는 이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온즉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큰 고통과 아픔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많다면 하나님 좀 더 긍휼히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북에서는 오랫동안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며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숭배하는 일들 인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 환상에 젖어서 하나님 어떤 형태든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참된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주님의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두려워하며 주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귀한 피와 희생이 없었던들 오늘의 이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흘린 피와 땀이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후손들이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생존의 현장에서 자기를 던져 나라를 구한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게 하시되 가장 큰 복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를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오며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뜻 앞에 걸어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자막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70년 전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회개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서로 미워하며 죽고 죽이는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관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남과 북이 갈라져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분단 국가로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길은 험난하고 통일이 너무나 멀리 느껴집니다. 주여, 한반도의 평화를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소멸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6.25 전쟁 하나님 70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감격하며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우리가 90일 동안 가정예배 정착을 위하여, 가정예배 축복을 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정의 행복함이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겨나가며 평화의 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분들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주의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역사를 겪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땅에 있었던 이 전쟁으로 인하여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남한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열방으로 선교사들과 하나님 주의 역사를 증가하고 나타내는 나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시작했던 저희 세대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 평화의 역사를 써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화해와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써가는 저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군 입대해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27명이 있습니다. 저들이 있는 지역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을 부욕케 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시며 저들이 건강하게 제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수업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잦은 하나님 정책의 변경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된 이 시기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안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젊은이들 될 때에 저들의 앞길에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돈의 문제, 하나님 재물의 문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에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11조 헌금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드림이 복되게 하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기 위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랐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드려질 때 더 큰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하나님 선교와 주일 헌금을 통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온 하나님 예물마다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삶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 두려운 일들 앞에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삶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될 때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드림과 말씀의 하나님 나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고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거룩한 외로움과 거룩한 소외와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문이 와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잠옷바람으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있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는 복장으로 예배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예배 드리면 알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당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과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모임에 있습니다. 만남에 있습니다. 이 만남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의 모든 교제는 모든 것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적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동체의 교제에 있으니까 기도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가 우리가 꼭 있도록 그런 날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좀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7월 큐티진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큐티 생활 계속 하시고 저 뒤에 3층 뒤쪽에 여러분 픽업에 갈 수가 있습니다.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주중에서 혹시 필요한 분은 경비실 쪽에도 둘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우편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 말씀 묵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가정예배 청착을 위한 90일 작정예배가 시작된 첫 달이 이제 끝났습니다. 가정예배 시작이 끝났고 이제 가정예배 청착을 위해서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보통 300에서 600회, 지금 700에 넘은 사람은 한기성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짜장면 사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분들은 마을 목장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도 그 정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 얼마나 어려울 때 더 단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하고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정말 참 이 찬양 시간이 행복하구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이 어려울 때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여러분들 통해서 느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내 마음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란노 문고 20% 세일합니다.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한 물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7월부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배 드릴 때 격조로 드리니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했던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1950년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 안에 일어났지만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이 관련된 그런 전쟁이었고, 국지전이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맞서 싸운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통계마다 조금 다소 차이는 있지만 1950년부터 3년 1개월, 1953년 7월 23일입니까?까지 계속되었던 이 전쟁의 사상자를 보면 국군이 62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북한군이 80만 명, 중공군이 97만 명, 그런 사상자가 났고, 민간인 사상자가 490만 명,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겼고, 인구 3천만 명 중에 절반이 넘는 1900만 명이 이 전쟁에 피해를 입었고, 전 국토의 80%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60주년, 6.25 60주년 되는 해에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보니까 국민 90%가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정권의 적과 통일을 위한 도발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57%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다시 중앙일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전 세대를 통틀어서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35.7%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으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아직까지 이 땅이 계속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잊혀져 가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을 따라 잊혀져야 될 것은 잊혀져야 되지만, 그러나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또 창조적인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진리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6.25 전쟁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생활에 채 적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시의 최강의 군대인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록하여서 후세에 남길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의 귀에 외워서 그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참혹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어쩌면 이 이유를 우리가 혹시 안다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도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은 6.25처럼 저렇게 처참한 고통과 아픔의 전쟁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싶었습니다.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기억 속에 새겨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바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실 때에는 전쟁이란 방법을 종종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이란 방법을 자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최강의 예굽 군대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샘물 먹지 못하는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 물을 먹게 하시는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적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에 살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쉽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의도마저도 의심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의지하는 먹는 것과 이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에 그들이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하기를 원했던 물과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생존에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목숨 하나만 아니라도 건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들이 직면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전쟁터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의지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 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14만 5천 명의 정규군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탱크 150대, 대포 600문, 항공기 160대 등으로 기습 공격했습니다. 당시 남한에는 단 한 대의 탱크도 없었습니다. 22대의 공군 연습기와 해군에 쓰는 배 몇 척이 있었을 뿐입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그들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면서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부산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를 그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어서 겨우 방어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남한은 풍전등화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피난 온 기독교인들과 초량교회의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1950년 8월 30일 날 구국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5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절박한 기도와 말씀이 선포됐다고 했습니다. 새벽과 낮과 저녁에 그들의 이루어진 집회 속에는 눈물바다였고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광복교회, 한국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교권 다툼으로 그들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박영영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로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이며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에도 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해 사분오열되었고 교회의 혼란은 심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고 그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던 기도회는 2주 계속되어서 9월 15일 날 마무리되었는데 마무리되는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호혜가 배포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해방의 감사와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이 백성이 서로 다투며 이 해방이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서로 자랑하는 그 교만함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논리를 따라서 좌우로 나눠지면서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초량교회 구국기도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교파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회개와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바라봤던 이 믿음이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이 폐허더미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소망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미스바 성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 아마 듣기도 할 겁니다. 고향 땅을 다 버렸습니다. 고향에 있는 전답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처가의 가족들도 폭격으로 한순간에 5명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도 떠났습니다. 여기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맨바닥에 길바닥에 자면서 그들이 붙들 수 있던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어린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까 영상을 통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이 허공에 뜬 미소, 여러분 저 울음을 보았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비록 우리에게 들려지진 않지만 그 흐느끼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저희 처가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폭격으로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산에 후송돼서 병원에 갔을 때에 가족이 다 죽어서 자기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숟가락을 떠서 입안에 밥을 넣는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이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춤을 추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일으키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이 PC방과 노래방과 그리고 이 클럽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산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가. 여러분 중에는 외국에 나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유롭게 외국에 나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은 관광지만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오히려 더 갖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시킨 대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에게 아말렉을 만나게 해서 전쟁의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바라볼 수 있었던 이 민족에 주신 교훈이 있다면 오늘 이 전쟁 앞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살았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미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시련은 결코 헛된 시련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눈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기억하시사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또 이번 전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이, 이번 코로나의 전쟁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유 뭘까요? 그것은 승리하는 영적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적들과의 전쟁을 치르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창 대신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세우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의 여호수아는 칼날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전쟁이었습니다. 전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술은 그냥 모세가 손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최대 전략이 있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전쟁에서 ABC도 아닌, 가장 기초도 아닌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현상 너머에 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손을 들고 있는 바로 저 모세의 이 손을 든 기도이며,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끝, 이건 주석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하며 그 현실을 바라보고 헤쳐나가는 바로 그 가운데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전쟁이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에 전쟁을 이겨나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삶의 가르침은 다윗에게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가 전해지면서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패망했지만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4편 6절 7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전쟁은 바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진정 이 땅의 삶을 살 때 승리의 삶을 사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면서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날 10월 25일 날 중공군 10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해 전술로 유엔군은 전면적으로 철수하는데 지상은 중공군에게 점령이 되어서 그들은 이 흥남부두라는 곳에서 이 병력이 철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흥남부두로 가기 위하여 싸운 전투가, 그리고 그것을 이 철수하도록 버틴 전투가 유명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거랍니다. 미 해병 18,000명이 사상자가 났던 미 해병 역사상 가장 최대의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전쟁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쟁을 치렀던 병사의 말은 우리는 중공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30도가 넘는 영하의 추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을, 군인 10만 명과 민간인 10만 명을 그들은 철수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배만 193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철수하고 민간인이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배가 12월 22일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배, 남은 배 하나가 바로 메르더스 빅토리아호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의 크기는 7,600톤으로 정원이 60명인데 48명의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가 갖고 있는 모든 화물을 쏟아버리고 태울 수 있는 인원이 2,000명에서 2,5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미군 지휘관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배에 민간인이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었던 탄약, 식량,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이 피난민들, 이들을 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찾아오는 어린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태웠던 이 배의 선장 레너드 라루 선장은 가판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선량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화물을 버리고 2,000명이 타는 배에 무려 14,000명이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피난민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온 짐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서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변도 서서 있고 3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0명 타는 이 배가 14,000명이 탔으니까 언제 어떻게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기뢰가 이 흥남부도 앞에 4,000개 정도가 떠 있었는데 이 기뢰에 부딪히면 다 죽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이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함정 4척이 이 기뢰에 의해서 파손당했다는 그런 이 역사도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잠수하면서 적발되면 바로 격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사실로 하나님께 맡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3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5일 날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레너드 라루 선장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종종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도 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배의 길을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피난민이 모두 내린 그날 밤 라루 선장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같이 기록했습니다.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05명 무사히 상륙시킴. 이 사실은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히 기도하며 피난민을 다 태우도록 미군 지휘관을 설득하는 과정들, 배 태우는 과정, 장진호 전투에서 버텨주는 시간, 배를 타고 무사히 도착하는 이 과정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쟁이 내 눈앞에 전개되는 일 앞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저 아말렉 같은 저 우수한 민족, 저 강력한 군대가 내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 우리는 전쟁 치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을 알지 못하는데 저들은 유모민주로 광야에 아주 게릴라전에 능할 뿐 아니라 정규군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눈앞에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단번에 이겼으면 좋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그들을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소중한 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 너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삶,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인생에 있어서 살아낼 뿐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 현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그 승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많은 돈입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많은 학식입니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인천공항에 여러분 채용되는 사건들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토익을 만점 맞아야 겨우 서류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알바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채택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감을 느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도 바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놀러 다니는 것, 우리가 쉬는 것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밀쳐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직시하며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6.25 사변이, 6.25 전쟁이 바로 이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며 걸어왔던 것을 보면 아말렉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영적인 전쟁의 무기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무기가 있다면 바로 기도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기도입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직시했지만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었던 그들이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그 내가 목표하는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앞에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지는 현실을 되어지는 대로, 남들이 바라본 대로, 세상이 바라본 대로 보지 않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현실을 하나씩 하나씩 헤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믿음의 길과 시온의 대로는 분명히 열려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런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자기들만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드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귀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편안할 때에 자기 힘으로 온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보이진 않지만 그 배후 속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오늘 있게 만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취하여 살지 말고 그 축복에 취하여 살지 말고 그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부와 평화와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힘도 기도의 힘에서 나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것도 이겨나갈 수 힘도 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흉년을 극복하는 지혜도 있었지만 그에게 풍년을 관리할 줄 아는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바로 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도 풍요로울 때 더 많이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부하실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바로 이들 속에 그들이 평안하고 유익하게 복되게 될 때에도 이것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너를 풍요롭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인간은 감사와 은혜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게 되고 교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서 자기 의라는 것이 생기면서 분쟁과 나누어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생각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이 아이가 내가 고생했던 그 고생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려워도 여러분을 공부시키게 하고 돈을 벌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여유 있게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은 사람 행복한가요?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좋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해야 되겠네, 안 죽어야 되겠네,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정말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지식이 많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텔레비전 나와서 어떻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사람 중에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높은 지위가 행복하고 연결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 이 문제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난관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사명자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부유해도 사명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가난이 불행이 되고 그 지식이 불행이 되고 그 부가 불행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6.25 전쟁 70주년 옅어져가는 기억이라는 중앙일보 기획기사에서 보니까 6.25 전쟁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는 질문을 세대별로 다 해봤어요. 대표적인 글이 60대 얘기하니까 굶주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굶주림. 먹지 못하고 굶주림이었다가 6.25는 굶주림이었다. 20대에게는 그 대표적인 말이 이산가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크고 놀라운 이 전쟁이 굶주림과 이산가족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왜 전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 문제가 아닐까요? 자유의 문제.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남한 땅의 자유가 정착되면서 그 속에서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 해방 전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다른 사람을 원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외 열심히 돌아다니고 너희들이 정말 풍요롭게 살고 여유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만 풍덩망덩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이 땅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6.25 전쟁 때 이런 희생과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이 땅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에 있는 가끔 보도에 나오는 그 자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김일성 부자를 위하여, 김일성 그 가문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노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쇠뇌와 훈련을 받아서 우리는 마음껏 사고하며 생각하며 상상의 나라도 펴지 못할 것입니다. 체제에 반대하며 고사포에 죽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일정 특정 사람들을 빼고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함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굴레와 구속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우리가 이 땅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면,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자유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 죄로부터 속박해서 자유케 되는 이 자유를 넘어서서 그 자유가 만들어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삶의 현장에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위하여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유럽에 가면 꼭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이 저질렀던 유대인들 600만이나 학살했던 학살의 현장 가보면 지금도 섬찟합니다. 갔다 와서 다들 놀랍니다. 꼭 가보라고 전 얘기합니다. 왜요? 사실은 이게 독일에서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역사를 지우지 않고 남겨둔 일이 뭘까요? 일본과는 다르게, 일본에도 가도 있어요. 일본에는 원폭 그 피해자에 대한 박물관이 있다 그래요.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어찌하여 우리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전쟁을 치룰 이 사실들을, 이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갔다 오면 바뀐다 그래요. 제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3살, 4살 때부터 참혹한 그 사진, 여러분에게 이 아우슈비츠의 사진을 찾다가 참혹한 사진은 제가 찾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래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싸워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이 자유를 넘어서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보다도 전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가치와 우리 이 기독 청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시대의 흐름과 방향과 물결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고 이 어둠을 꿰뚫고 저 소망의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삶의 교훈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 주의 젊은이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그 교훈과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유산을 간직한 사람, 이 사명을 간직한 사람, 그런 삶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환상과 꿈을 보며 이 어두운 시대 앞에, 꿈꿀 수 없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열어가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노래하며 어둠을 헤쳐나가는 주의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과 어둠과 눌림 앞에 주저앉는 저희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젊은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속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끝이 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절박했던 심정을 생각하며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이김과 이 영성과 이 믿음을 달라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 시편 91편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자막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치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현실은 나에게 맥이 빠지는 이야기들, 현실을 이겨낼 힘조차,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을 가르쳐 주신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그래 내 인생이 결코 이 시간이 헛된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되지 않았노라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두고 잠시 묵상하는 기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으며 현상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내 삶이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